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이런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전하러 나갑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교다, 전도다 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 세계에 진실을 전하는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전도 또는 선교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택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직접 투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가만히 저는 이런 말씀들을 곱씹어 보면요, 무섭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지혜로, 즉 옛사람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인간 존재와 연관되어 있는 이 표현입니다. 인간 존재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기도 하고 안 필요하기도 그게 아니에요. 인간 존재는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래서 그 현상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깨달음으로 가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알 수가 없대요. 아무리 고민하고 면벽을 하면서 바위에서 벽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수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이미 깨달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서 이거를 전하도록 하는, 즉 말로 전하게 하고 삶으로 전하게 하는 이 미련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함, 선교, 이 방식으로 사람이 하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여야 되는 거죠. 또 깨달은 자는 이 미련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은 복음 전함을 들은 자들이죠. 따라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들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는 방식은 누군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해서 또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이 바로 복음 전함의 기회고 선교의 계기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통상 승리하세요라고 할 때 담배 피우고 싶은데 담배 안 피고 술 먹고 싶은데 술 안 먹고 이런 거를 승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만남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입니다. 저도 이제 세상의 일을 하러 나갑니다. 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는데 이제
세상에서 특별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늘의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뗍니다. 하나님은 먼저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세상의 신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전하게 만듭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 도전이 어떤 형태로 우리 삶에 드러나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좀 잘 보세요.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족들이 함께 있던 거주지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누가 함께 있던? 가족과 함께 있던. 자기 부모님과 같이 있었겠죠. 삶의 터전이 있었겠죠. 경제적 기반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가던 길에 하란에서 머물렀죠. 가나안 땅을 안 가고 여기가 더 좋겠다 하고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250세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하란에 살았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안 가고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다고 하네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지시할 땅. 그냥 우리는 지금 어느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우상숭배 족속이 사는 곳이죠. 이 우상숭배 족속이 사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상숭배 족속이라니까 내 마음속에 탐심이 그만큼 꽉 차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을 내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말하겠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어떤 형태로 아브라함과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사실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지 일방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영성을 가졌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며 이를 따를 때 해주실 약속만을 언급합니다. 이런 것을 어떤 느낌으로 가질까요? 이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나타납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아들을 많이 낳아서 자손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생긴다는 걸 말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였어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둘이었어요. 야곱의 때에 가서 12아들이 나옵니다. 그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돼서 큰 민족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죠. 자, 이런 걸 말할까요? 아니,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에 250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400년 후의 약속을 굳이 아브라함이 믿고 오늘 자기 인생을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시간대를 거슬러서 이걸 압축시키는 의미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됐고 그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을 준다는 말, 복 중에 복은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자기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줄 알았으니까 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개념이 정확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내가 나의 존재로서의 이 저주를 깨닫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 이것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별거 없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면 그 신앙이 나를 창대케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있어요. 생명책에 있어요. 내가 복을 받은 자는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성상모는 복의 근원입니다. 성상모와 어울리고 성상모와 만날수록 복을 가지게 된대요. 아, 오늘 아침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네요. 성상모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생명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 말을 믿는 자에게는 복을 내린다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게 된다는 얘기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나를 만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복을 받는 자예요.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즉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안 믿는 자가 지금까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족속들에게 복을 받으라고 복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은 아브라함이 이사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사한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선교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연 내가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복의 근원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